한 김에 한 절 우리 성경 읽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소확행을 하죠. 소확행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몇 해 동안 하고 있지만 소확행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갖가지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통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와서는 너무 찬양을 참 찬양 가운데 늘 은혜가 있는 것 같다고, 어떤 분은 뭐 찬양은 별론데 기도할 때마다 나는 참 하나님 뜬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고 만나는 것 같고 기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성경책을 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참 좋다는 사람이 있고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통로가 각자가 조금은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 받는 통로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서로가 만난 주님, 서로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것들, 그런 간증들,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또 그러면서 또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또 교회 와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고 또 서로 깊이 아는 가운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또 여러분과의 관계도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곳은 주의 몸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한 몸 되어져 가고 하나 되어져 갈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한 5주간 우리가 모이면서 서로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우리가 도전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은혜를 받는, 서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따가 나누게 될 텐데요, 한 가지 부탁은 나누실 때 여러분 이 시간은 자유함이 있는 시간이에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돼,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생각 고쳐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 스승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내가 스승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줄 알고 맡겨드리고, 또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겸손하게 말을 들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서로 친해지는 시간이고 한 몸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되었으며 서로를 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녀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매년 이렇게 바꿔가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앙과 여러 가지를 좀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좀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5주 동안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5주 동안 저희가 나누면서 뭘 나누냐?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거듭남의 확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확신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론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을 갖게 되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있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함께함의 확신이 있지요. 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응답이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또 우리가 갖게 되지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셨지요. 주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이기리라,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반드시 이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의 확신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러니까 물론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은 당연한 것이고,
그 위에도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확신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정직한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내가 확신해야 되는 그런 가져야 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지요. 여러분, 육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영적으로만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과 주의 뜻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상에 대한 확신과 영적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믿어요? 주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특별하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지금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뜻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국제적으로 어때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고 또 관세 전쟁을 하고 있고 세상이 막 급변하게 바뀌고 있어요. AI 시대가 이제 새롭게 나타나면서 세계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핸드폰이 나타날 때, 컴퓨터가 나타날 때 이상으로 이제 세상이 변혁을 이루게 된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지고 정치적인 상황이 달라지고 관계적인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변혁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이런 굵직굵직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우리 소소하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고 가정에서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잡에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개입이 되고 있고 우리는 맞닿아서 살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이런 모든 문제들을 육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고 육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혈과 육으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어둠의 세력과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신앙관이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면 나 한 대 치면 나 두 대 때리고 내가 미워하면 더 미워하고 육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육적인 것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개입되어 있는 사단의 역사나 또 그 가운데 있는 죄성의 역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가운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주님께 물어보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주의 그런 영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영적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면서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잡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육적인 삶을 살면서 잡을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일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육적인 일이지만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떻습니까? 병에 걸렸을 때도 주님 살려주세요. 생명이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육적인 일이지만, 육적인 병을 걸렸지만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이것을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육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뜻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삶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날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맹인이 나타난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장님을 보고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 아버지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 때문에 저렇게 장님이 됐습니까? 뭐 때문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육적으로, 저 뒤에 문 좀 열어주겠어요? 공기가 좀 너무 탁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육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의 잘됨을 보면서,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잘못된, 그 인생에서 좀 잘못되고 좀 악한 것을 만나면 그 육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뭔가 저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저렇게 당한다고, 저렇게 악한 일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영적인 일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다 복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화 중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얼마나 잘 되는, 손 대는 것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막 먹고 그 자기 식탁에서 먹는 것을 개도 먹을 뿐 아니라 사람도 그 밑에서 그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였죠.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호의하시하는지 아마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사냐고, 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잘 되냐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됐어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가 지옥에서 나 물 한 모금만 찍어서 여기 줘도 너무나 감사하겠다고, 주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 친족들에게 가서 내 친족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고요?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단순하게 이 땅에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나사로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남이 먹다가 남긴 거, 흘린 거 그거 주워 먹으면서 개도 아니고, 사람이 그러면 살았어요.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어쩌면 이 나사로의 모습은 어쩌면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정말 당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비참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정말 가장 위대한 그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가장 칭찬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받는 것이다,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다, 단순하게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겐 그런 종지부를 들지 않아요. 근데 자신에게는 그렇게 그런 종지부를 들지 않지만 다른 사람 보면서 조금만 잘못되면 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욥의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영적인 것은 단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각이 조금 다르지요. 조금 더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대처하려고,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너무나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 옛날에 베레아 그 김기동 씨 이단 가운데 한 번은 그랬죠. 발가락에 무좀이 걸려도 무좀 귀신에 들렸다고. 기억나세요?
머리털이 좀 빠지면 탈모 귀신이 들렸다고, 감기에 걸리면 감기 귀신이 걸렸다고, 예배 때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다라 물러가라, 너무로 영적으로 곡해하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뭐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병은 병이에요. 믿는 사람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여러분이 저주받아서 병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안 걸려 버리셨어요? 발가락에 무좀 날 수 있다고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아시지 않습니까? 군화가 얼마나 습함, 그 안에가 얼마나 공기가 안 통합니까? 걸릴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병원에 가면 돼요. 정신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 뇌혈관에 그 혈관들이 막혀서도 우리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따라볼까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병 안 걸릴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도 비 맞을 수 있고, 여러분 또 가다 보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해서 그렇다, 그렇게 볼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병이 오래되고 또 재난을 계속 당하면 또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을 상하게 하고, 왜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는가, 내 믿음이 자꾸 낮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사라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바라면서 내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 사단이 역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깨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가, 뭐가 맞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괜히 뒤에 가서는 우리 목사님 이상한 말 했어, 분별해야 돼. 잘 들어봐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내 안에 깨어있기 때문에 일도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도 영적으로 바라봐요. 제 딸이 여기에 있지만 이제 좀 있으면 대학에 가지요. 대학에 가면서 처음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할 때 참 공부하기가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와서 이제 영어를 하려니까 갑자기 영어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참 어려웠어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한 것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7배 능력을 더 주신다더라. 네가 하는 육적인 일이지만, 공부는 육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노력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래할 때 노래가 고음이 안 올라가요. 이건 육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고음이 안 올라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래하다가 기절하겠어요. 소리가 안 올라가요. 도와주세요. 고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노래를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육적인 일이지만 주님 옆에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로 끌어들여서 그 일을 해나가죠. 또 이제 대학 갈 일이 있어요. 대학이 여러 곳이 됐어요. 이 가운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열 것인가,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이 별로 없지만 주님께서 어떤 길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인가,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육적인 일이지만 영적으로 바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도 육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과 실패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사람은 조금 성공하면은 막 자기 자랑과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사람들 깔보면서 막 그래요. 자기의 비석을 세우고. 육적인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때요? 그 성공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공을 통하여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나에게 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 큰 승리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며 승리 가운데도 기도하지요. 저는 가끔씩 축구 보면서 너무나 멋있어요. 운동선수들, 축구뿐만 아니라 다 골을 넣고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쫓아가서 차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얼마나 멋진지. 배드민턴 선수가 끝나고 나서는 막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들
얼마나 대견한지. 자기의 성공도 영적으로 바라면서 그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의 일을 하려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패할 때는 어때요? 실패할 때 육적인 사람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네 마네, 목숨을 끝내 마네, 내가 이제 이 일은 다시 안 하네 마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접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에서도 영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닫았으니 대학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명예퇴직 당할 수 있어요. 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는다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다른 나에게 찬스를 나에게 주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지금 여기가 막히고 뭐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더 겸손하라고, 더 지혜롭게 행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주방에서 참 우리 다들 주방에서 얼마나 지금 몇 해 동안 제가 보면서 다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자랑스러운지,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만두를 하다가 좀 망쳤다고요. 만두를 했는데 그만 그거를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이렇게 만드는데 쉬웠어. 여러분 만두를 그때 먹은 게 사서 먹은 거라고. 열심히 만드는데 그게 쉬어버렸어.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걸 통해서 만일에 잘 됐으면 내가 교만해서 내가 다 한 줄 알았을 텐데 나보러 겸손하라고, 더 성심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이게 성공했다면 처장부터 내가 교만해서는 나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오히려 주님 의지하라고,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더 의지하라고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훈련시킨 거라고.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지요. 육체적인 사람은 포기할까 말까, 아니 분노하고, 아니면 사기쳐서 이거를 어떻게 땜빵 해볼까, 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바라면서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면서 그렇게 대처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관계나 취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관계나 취미에서도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을 대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체에도 많이 가고 저는 신우에도 많이 가서 예배도 인도해보고 많이 해봐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장인들이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장에 가면 참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옛날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뭐 때문에 고민이 많았냐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선 신우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회사를 하다 보면은 회사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어도 만나고 이제 직장 상사를 대하다 보면은 그렇게 자꾸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먹으라고, 한 잔 받아. 그러면서 막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절한대요. 아예 딱 부러지게 난 안 마십니다. 난 안 갑니다. 아예 단칼에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가서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배가 안 좋아서 제가 못 먹겠다고. 오늘은 뭐 자기 나름대로 지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안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든 신앙적으로 살려고 가서는 이제 그렇게 한다. 어떤 사람은 또 가서는 뭐 그거 갖고 먹어도 지옥 안 가더라고요. 나는 자유하고 먹어요. 뭐 그것도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교회로 끌고 올 수 있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취미생활과 관계와 이 삶에도요, 여러분 그냥 육적인 삶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모든 영적인 것이 개입이 돼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어쩌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취미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발동하고 있고 영적인 삶이 그 가운데도 스탑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육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밥 먹고 육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육적인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린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육적인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육적인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아요. 물은 흘러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때로는 거스르기도 하고 때로는 합리화하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육적인 삶을 살지만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간마다 때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가 나타나지만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가정의 이슈, 여러 가지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바라면서 주님, 이 삶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요, 우리 신앙의 삶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만하지 마옵소서. 이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따라해볼까? 이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수룹바벨을 하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면서 느헤미야가 특별히 한 것은 성벽을 쌓은 거예요. 이 자기 동포들이 순환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것을 성벽을 쌓았어요. 단순히 성벽을 쌓으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고 육체적인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느헤미야 2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그 성벽을 쌓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벽을 쌓는 것은요, 전혀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인생이 바쁘게만 만들고 별로 그에게 육적인 그러한 즐거움을 주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했던 것은 52일 만에 그 성벽을 쌓고 그 고난을 받았던 것은 누구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육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런 영적인 일을 계획적으로 하면서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쌓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개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개혁을 합니다. 어떤 개혁을 하느냐? 어떤 리폼드 개혁을 했는가? 첫 번째는 성전을 깨끗이 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제 그곳 가운데 포로 귀환해서 사는데 이제 그 회중의 총회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고 함께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원래 총회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는데, 내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그 성민만, 할례 받은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법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예배를 망치고 오히려 혼합되는 것을 바라면서 이제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4절부터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해에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제사장이 도비아와 친해졌어요. 그래서는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를 위해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11조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현대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어쨌든 당시에 제사장들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깃을 안 주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에게 그러한 11조를 주었는데, 그 방이 이제 그런 것을 모아서 주는 방이었는데, 그 방을 헐고 이제 그것들을 다 헐고 도비아라는 사람과 제사장이 피신해서는 그 방을 도비아가 살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성전 안에 이방인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성격이 대단합니다. 이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뭐 가서 가지고 가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대요? 갖다 던져버린. 성격이 대단해. 갖다 던져버리고 그 방에 빼라 그러고 막 가서 그래버렸어요. 뒤에 보면 더 웃긴 장면도 나와요. 느헤미야 성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갖고는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 성전은 예배하는 곳으로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일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개혁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제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 머물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반차를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섬겼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섬겼는데, 이것이 이제 섬길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도 배고프니까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안 하고 이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대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이제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예배를 집도하게 하고 모든 주의 섬기는 것들을 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제자리에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이제 다른 상거래를 하지 않도록, 이제 주일은 이때까지만 해도 안식일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집중하는 일에 할 수 있도록, 다른 상거래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개혁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개혁하고 또 성전을 정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뜻 가운데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느헤미야로서 느헤미야에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자기가 욕을 먹든지 어찌하든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당시 통혼하는 걸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같이 하지도 말고 또 그들과 짝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23절부터 보니까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제 이방 사람들, 총에 들이지 못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고 남편으로 삼아서 결혼하고, 그래서 이방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를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가리켜 맹세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통혼하고 이방인이 되어가는 것을 그걸 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들을 갈라놓고 이제 그들이 성별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격이 대단한지. 그 사귄다고 어떻게 했대요? 때렸대요. 때렸어. 때리기만 했어요? 머리털을 잡아 뽑았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난리를 하니까는 결국은 사람들이 맹세하고 그러고 나서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는 다시 성별되는 이러한 일들은
지금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일은 결국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느헤미야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 도움은 안 돼요. 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어떻겠어요? 미움을 받지요. 근데 이것을 한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저희가 화낼 일도 아니에요. 뭐 살던 말도 무슨 일이에요? 그 뭔 상관이에요?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시각을 가지고, 주의 뜻을 가지고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도 육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삶이지만 육적인 눈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예요.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육적인 삶을 가지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의 뜻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육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벌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면서 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요. 직장 생활하면서 육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 안에 영적이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육적인 삶으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주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경제적으로라든지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누구는 다 이쁘겠어요? 다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10명 있으면요, 그 중에 2명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해요. 나머지 8명은, 그 중에 2명은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따라할까요? 오산입니다. 네.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살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좋아해요? 여러분은 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그런데 심지어 그도 그럴 수 있죠. 자유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굳이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곤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는 닥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슈퍼맨이지. 지구를 구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못하는 게 많아요. 많은 문제, 능력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모든 닥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육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공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하고, 실패할 때도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땅을 살지만 영적으로 살아가요. 오늘도 영적인 것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집중하면서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이 성공하는 길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인 줄 알아서 오늘 주의 뜻을 분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집중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육적인 삶을 살고 육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오늘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뜻을 발견해서 그 일에 나를 집중하면서 이 땅을 살지만 육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면서 오늘도 주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이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육적인 것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인의 뜻을 향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가지고 주의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면서 주의 뜻으로 이 땅을 살기를 소원하는 오늘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